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장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앞절에 포도원에 일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와 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아니 어쩌면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질 법한 공로지향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 역설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제3차 순환 예언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29절로 34절은 두 소경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헌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2번까지의 순환 예고보다 훨씬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또 성취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 그와 동행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걸으나 그 생각은 또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의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의 성취를 위해서 걷는 주님과 또 제자들의 상반된 이런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섬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즉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있어 어떤 원칙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원칙은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공로나 능력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무한히 많이 베푸시는 은혜, 앞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일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그 공로나 능력의 양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권은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것, 인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아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방탕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둘째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보상은 일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 공로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사형,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심은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리 다툼입니다. 이렇게 자리 다툼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그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요, 왕좌에 앉는 것 같은 또 세상 권력과 명예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고 결국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활, 이 승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잔, 열 제자의 반응도 이어집니다. 분하게 여기는데 그 분하게 여기는 이유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들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 자리 다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옆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냐면 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9절부터 34절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을 단번에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그 앞서서 두 아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가 함께 언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또 저자인 마태의 의도 또한 느껴집니다. 저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잘못 추구하는 또 신앙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 소경이 말합니다. 그것도 두 번을요. 30절과 31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한 두 번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멈추시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그들의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비록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과 나머지 10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 한 자리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요. 영적인 소경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소경이 제자였음을 또한 저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바로 이 두 맹인이 가졌던, 예수께서 그들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자마자 부르짖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주어진 삶이 비록 지금 고되더라도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야 부르짖었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눈 뜨지 못했다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나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기를 원할 때가 찾아올 것이지요. 주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한없이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자신 예수님께서, 또한 인자이신 예수님, 그의 섬김은 섬김 받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주일을 시작하고 살아가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나의 삶에 찾아오심을 들었을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삶도 비록 그때는 달라지지 못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서 정말 변화의 자리로 달려갔던 제자들,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달려갔던 그 제자들, 그렇게 변화시켰던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먼저 자리 잡았던 공로와 심지어 헌신에 대한 보상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성도님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6층 리모델링 가운데 또 모든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